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비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징검다리 말씀 묵상의 1, 2, 3를 바꾸지 못했네요. 그래서 일단은 처리를 했고요. 한 사람이 회복의 길을 연다라는 제목이고, 이제 앞으로 이번 주 안에 물기를 이제 정돈을 해가면서 나오미와 룻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삶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것을 함께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나오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이제 성경의 임신과 관련해서 세 가지 경우가 소개되는데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한나가 있다면 물론 나중에 임신하죠.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자연적인 불임의 상태에 있었던 사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인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임신하게 된 룻, 간섭 불임, 자연 불임, 또 간섭 임신의 세 가지 경우이죠. 각각의 경우에 던져야 할 질문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공평한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고 또 자연적으로 불임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뭘까?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고 보살핌으로 임신을 하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살피고 계시는가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 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쁜 소식이죠. 오늘 12시 넘어서 우리 이현우 선교사님이 자녀를 잘 사모님이 출산하셨는데 산모 모두 다 건강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의 가정이 이제 그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살피셔서 임신한 그런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결핍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인을 늘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루키 1장 6절에 보면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나오미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모든 룻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물론 룻일 겁니다. 룻기가 이제 제목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 그죠? 그 오벳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그 백성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분이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셨다. 그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자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이거든요. 왜? 오벳을 낳은 사람은 룻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나오미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나오미의 시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의 이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우리는 잘 알죠. 그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와 완전히 상반된 결과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의 고백처럼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 즉 괴로움이라고 칭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했어. 전능자가 나를 치셨어.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고백했던 나오미가 지금은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무명에서 유명의 길로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절방에서 회복의 길로 외로움에서 이제 봉양자가 있는 삶의 길로 변화되고 있죠.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신학자는 나오미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견해냐?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모두가 다 사실은 주인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일관된 성경의 주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누가 주인공인 게 무슨 중요한 문제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셋 다 주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나오미는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중요한 인물이고 이제 삶으로 얘기했을 때는 원인 제공자죠. 또 동기부여자가 될 수도 있고 회복의 주체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죠. 왜?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그죠? 나오미 회복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나?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참 이게 중요한 거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 우연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이제 고향행을 결심을 해요. 가장 위대한 순간이죠. 전 이게 제일 위대한 순간이라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간. 돌이킴이죠. 돌이킴. 붙들어 주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창수 목사님의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신적 회복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서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기라고 표현해요. 민감할 때 정말 민감해져야 한다는 거죠. 둔감할 때 좀 둔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비극 앞에 서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1차적인 신앙이다. 이해되지 않는 사고와 아픔을 당할 때는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민감한 반응이라는 거죠. 이게 민감한 반응인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1차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보다 한 걸음 더 민감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 왜 제가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왜 제게 이 질병을 주셨죠? 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시죠? 왜 제가 불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나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동의하거든요. 저는.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임을 감안할 때 사사시대는 자기 소변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였잖아요. 바로 앞에.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던 시대였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나 정작 엘리멜렉은 스스로가 왕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죠. 1장 1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베들레헴에 출발이 이렇잖아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죠. 베들레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딱 한 사람을 지정하느냐. 그 한 사람이 움직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한 사람을 강조하는 이유, 흉년의 시기에 다른 사람은 이민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왜? 땅을 떠나는 것을, 고향을 떠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떠나지 않는 것을. 그런데 엘리멜렉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결정하죠. 근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뭐 의식주의 해결이 아니라 왜 풍족하게 나갔잖아.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하는 숨은 욕망이 그 속에 결정의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천수 목사님은 재밌는 표현하는데 궤도 이탈이라고 규정을 해요. 궤도 이탈. 만약에 그가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당장 눈에 보기에 비옥한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보다 이 흉년을 통해서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못하니까 어떻게 궤도를 이탈하게 됐다.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멜렉 한 사람의 결정이 괴로움의 시작이 되었다면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여인 그 나오미의 한 위대한 결정이 다시 회복의 길을 결정하게 됐다. 회복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전 이게 진짜 위대한 결정이라고 봐요. 이게 위대한 결정이다. 한 사람이 이런 결정의 힘이 있다. 그 결정의 힘을 얼마나 내가 이제 단호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 이제 소식을 듣고 함께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나오미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이제 제가 볼 때 위대한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위대한 결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위대한 결정에는 루비콘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루비콘이 뭡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장애와 난관이 있어 돌파하겠다. 초지일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몰아치는 힘, 용기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이 루비콘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위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결정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자, 1장 20절 말씀. 나를 나옴이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자, 위대한 결정 이후에 뒤따라야 될 게 뭐냐? 이 위대한 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돼요. 제가 비록 본문 말씀을 20절로 정했지만 이 20절에서 나오미가 자기의 심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토로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고향,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이제 새로운 모압 땅에서 겪었던 모든 시간들이 풍족한 가운데 왔다가 비어 돌아오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던 이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소망이 다 끊어지고 고통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위대한 결정을 본인이 했어. 어떻게?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그죠? 그리고는 그 결정을 한 이후에 경험하는 모든 과정들은 마치 하나님의 간섭이 그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이제 경험되어지는 시간으로 전개가 되죠. 도착했는데 볼이 추수할 시기가 되었고, 그죠? 다행스럽게 룻이 이삭 죽기를 위해 나갔는데 다행히 아주 정말 은혜롭게도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이삭 죽기를 하게 되고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제 나오미가 매우 중요한 순간에 직면하게 되죠. 그게 이제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더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 자, 이삭 죽기에서 돌아온 룻이 나오미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하죠.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룻은 선대한 보아스에게 복을 비원하고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그리고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그리고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을 하죠. 예, 그게 행간 사이에 숨어있는 나오미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자, 한 사람이 정말 위대한 돌이킴이야. 위대한 결정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돌아온 것까지도 정말 위대하지만 그때부터 나오미의 이제 중요한 관심은 고향에 돌아왔으니 기업을 이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이 나오미에게 있거든. 다 죽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업을 이어야 하는 책임이 나오미에게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오미는 온갖 촉각을 야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야. 아무것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어미로서 얼마나 그 머릿속에 가득했겠어.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는 거죠. 떠올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성사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는 중앙정부가 제 기능을 중앙정부 자체가 사실 세워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충분히 이민자들에 대해서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유대인들끼리 혼인하게 되어 있잖아. 그죠? 아들들을 모두 모압 여성들과 결혼을 시켜 다문화 가정을 만들었던 나오미지만 그거는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방 여인 룻 자기의 며느리가 어떻게 미래를 꿈고 미래를 열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말 막막한 거거든요. 진짜 막막한 일이었거든. 그죠?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죠. 신뢰하고 있어. 그리고 3장 1절에 가보면 룻의 시어미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 갖고 수고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 그는 행동을 하고 있죠. 전 이게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한
한 사람의 위대한 도전이다.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로만 전능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는다고 말하죠.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러면 나를 치신 하나님은 다시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상황에 대한 촉각을 어떻게 믿음의 시각으로 이제 열어가는 거지. 모든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무엇 하나님의 사인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지. 예. 고통,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전능하신 전능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전능자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러분 48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근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서신이 어디냐? 그게 욥기예요. 욥기 31번, 31번. 그러면 3분의 2가 거기에 쓰여졌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단연 으뜸이 누구냐? 가장 으뜸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누구냐? 욥이죠. 그런데 그 욥기에 전능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거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는 거지. 나오미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해서 고향에 돌아왔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그 믿음이. 동사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멈춰 있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딘 만큼 물이 쌓이잖아. 디뎌야 쌓이는 거야. 그죠? 발에 물을 담가야 쌓이는 거야. 베드로가 풍랑 있는 바다에 뛰어들어 봐야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도전해야. 그죠? 두드리고 찾고 열리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이지. 그 위대한 도전이 희망의 길을 만들고 있다는 거지. 이게 나오미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 그리고 마음이 거의 마지막 구백이죠. 마지막 등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보아스를 만나게 이제 하는 사건이에요. 만나고 나서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네. 두 가지 신앙적인 요소를 발견하죠. 하나는 앞에 거는 기다림, 앉아있으라.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에 대한 표현이죠. 그건 뭐예요? 기대가. 저는 여러분 신앙은 이 두 요소가 참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지. 기다림의 가치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진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비즈니스 바쁘잖아요. 세상은 점점 빨라지죠. 편리를 추구하면 빨라지는 것 같아. 그죠? 기다림은 이제 우리에게 정말 낭비와 동의한 말처럼 들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의식이 신앙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몰라. 왜? 신앙은 기다림이거든.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뭐하라 75세 아들 준다고 약속을 해. 왜 25년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냥 99세 때 얘기하고 100세 때 낳게 하면 되잖아. 그죠? 그 고백 속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원하시는 성숙과 훈련의 기간이 그 속에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예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도 라헬을 여러분 혼인을 얼마나 기다렸어요. 욥이 고난이 끝나기를 얼마나 기다렸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요.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다락방에서 얼마나 기다렸어요. 기다림은 여러분 곳곳에서 사실은 발견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누가 기자가 여러분 매우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기다림의 대명사가 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마침 아기 예수를 만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기다림의 총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 기다리면 정말 이렇게 기다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요. 성령과 동행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감동을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여기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 그러거든요. 또 파라칼레오에서는 유래한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하잖아요. 내가 항상 주님 곁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야.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그리고 머물기를 사모한 것이 어떤 형태로 다 표현이 돼요?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셨고 그가 성령의 지시를 맨날 받았어. 하나님은. 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누가 시므온이. 누구한테 말할 수 없겠지. 그냥 하나님이 내게 준 사인을 가슴속에 품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돼.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재림의 주를 믿고 있잖아요. 주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의 신앙에, 그죠? 성령의 감동 주심을 통해서, 야,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항상 주님 곁에 머무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항상 성령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그죠? 매일매일 나에게 지시하시는 성령의 말씀의 그 지시가 무엇인지를 내가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인생을 내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심을 통해서 만남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지. 그 기회를 만나게 하고 그 때를 만나게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사명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미의 위대함이 뭘까? 야, 그래. 위대한 결정의 순간이 있었구나. 또 중요한 타이밍, 룻을 보아스를 만나게 해야 하는 타이밍.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룻을 과감하게 보내죠. 도전하죠. 정말.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결정, 도전, 기다림. 이 세 가지가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도전이, 뭐랄까요? 교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